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면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내용 보기 전에 동영상 짧은 거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 편 보고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목사님은 본래 워싱턴 제가 사역하던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김우준 목사님.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여기 2시 예배에 와서 설교도 하고 가셨어요. 본래 제가 그 교회 추천을 해드려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서 거짓 스토리를 설교하다 얘기하셨대. 그 설교를 듣고 어린 소녀 하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녀 하나가. 그래갖고 이 소녀가 우리 할머니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할머니에게 저 이야기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동영상에 수록을 했어요. 이 스토리는 이제 거지가 왕궁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 왕자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미련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던 깡통에 대한, 담요에 대한, 수저에 대한 미련. 근데 그거 버려야 정말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설교를 얼마나 잘 소화해서 그거 가지고 할머니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그렇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잘 소화했어요.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소녀가 우리 손자하고 지금 같은 교회 나가요. 그래서 우리 손자하고 지금 만나게 해주려고 제가. 네, 잘 보셨어요. LA 가면 토렌스에 좋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본래 이거 다시 돌아갔어요. 외국 교회 다니니까 영어도 잘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영상 왜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설교 잘 들으라고 보여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는 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면 이 표현을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그게 이 아이의 표현대로 거지 같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자녀라고 분명히 말해주셨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부모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강의를 이제 다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 자신도 되게 놀랐어요. 왜 내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왔지? 왜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 내가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신령한 사람만, 목회자만 가능한 일이야라고 하는 것도 버리세요. 여러분,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전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존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찬양도 부르고 또 우리가 존귀하니까 우리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 죽이셨다. 너무 기가 닳도록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존귀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대단한 존재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진짜 난 못 들어. 난 좀 안 돼. 이거 특히 제가 첫 시간에 아마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난 어렵다. 여러분, 아들은 돌아오면 돌아오는 순간 아들인 거예요. 찾는 순간, 그 순간부터 또 아들인 거예요. 집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대화 못하고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도 돌아오는 그 순간 내가 듣겠다고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그냥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들이 잘나서 듣는 것도 잘 살아서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죄가 없어서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들의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을 가졌고요. 이제 오늘부터 묵상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일단 그 묵상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으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묵상을 위한 열쇠, 비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제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묵상하는 사람으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하는 사람으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지어짐에 대해서 오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옛날에는 이제 신묘막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시편 139편에 있었는데, 저 되게 좋아했던 구절인데 이제 이게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조금 풀렸어요, 내용이. 그래서 뭐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그냥 풀어놔줬는데, 어쨌든 뭐 오묘하든 신묘막측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생각이 첫 번째 묵상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듣는 데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넣어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머릿속에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창조력, 상상력까지 다, 그게 우리 안에 다 누구라도 갖고 있는 능력들이에요. 우린 대개 이 상상력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있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는 데 많이 쓰다 보니까 걱정하고 남의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그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상상해서 이 관계를 불편하게 느끼는 이제 일들까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상상력이 1차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묵상 이야기를 하면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 빼먹었는데, 아이들한테 묵상을 가르칠 수 있으면 묵상을 가르치세요. 어려서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세요. 유치부부터 교재 잘 나와 있어요. 뭐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 해서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요 가까이 그 우리들 교회에서 만드는 이 어린이 청소년용 묵상 교재 되게 좋다고 하는데, 뭐 어떤 교재를 사용해도 좋은데 사용해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물론 내가 하지 않으면서 자식을 하도록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시고 아이들에게 묵상하는 훈련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면 되게 좋은데,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그 능력들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논리력, 사고력, 상상력, 뭐 창의력이 실은 묵상에서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락의 말씀을 보고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고 글을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문과로 애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그 훈련만 중고등학교 시절 내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하면 대학교 가서 뭐 글쓰기 하는 거, 글쓰기 시험 보는 거, 논술 시험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늦게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시작한 그 묵상이 실제로 대학교에서 시험 볼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됐고요. 나중에 신대원 갈 때는 이제 그 덕을 많이 보고 재수 안 하고 이제 입학하는 도움까지 얻을 정도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3 때 돼가지고 입시학원 보내느라고 몇백만 원 쓰지 마시고 그 돈 좀 땡겨가지고, 아이들 어렸을 때 이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지금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애들 시킬 때는 한 3,000원, 4,000원 정도 월,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꾸준히 시켰는데 도움 많이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말씀만 가지고 묵상합니다. 물론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묵상시키면 좀 어려운데,
사실은 하면 되긴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그건, 인내심과 이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뭐 아까 열거해드렸던 여러 교재들을 통해서 묵상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묵상이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이렇게 보고 묵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일 많이 보급된 건 생명의 삶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그걸 몇 년 동안 보는 일이 있었어요. 뭐 교재를 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필요하면 이제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교재를 봐버릇 하는 게 익숙해지면 성경을 직접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이것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묵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받아 먹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건데, 해설을 잘못 보거나 들으면 남이 먹은 걸 다시 받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방법도 있어서 도움이 돼요. 그러나 기왕이면 내가 만들어 먹는다. 내가 직접 신선한 걸 먹는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갓 조달된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문에 뛰어드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안 될 경우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되는데, 해설을 보는 이제 문제 또 한 가지는 해설만 읽고 묵상이 끝났다고 이제 착각하는 일도 생기고요. 더 이제 제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해설 가지고도 이제 좀 힘들다고 싶으면 이제 해설 뒤에 왜 이 주제와 맞는 예화 하나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예화 읽으면 쉽고 이제 재밌으니까 이제 그거 하나로 묵상이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일이 있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화를 만난 거죠. 해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진짜 의도적 발언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교재 질문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몇 년 동안 질문도 있었는데, 성경 본문만 있으니까 뭐 다른 거 더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냥 본문 보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또 내가 이해되는 대로 옆에다 그냥 메모만 쭉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훈련을 들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묵상의 대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볼까요?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초점 많이 맞춘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이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이 하나님에 따라서 실은 이제 그 다음번에 보시면 4번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묵상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본 게 이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지금 아이가 설명을 했어요. 아이는 왕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왕궁에 들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궁 안에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에 이 왕, 이걸로만 제한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왕 그러면 왕도 여러 왕이 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장례식이 1년 뒤에 있는데 온 국민들이 1년 동안 애도하던 저 태국에 돌아가신 그 왕처럼 그런 자애로운 왕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온갖 권력은 혼자 다 틀어지고서 백성들은 다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저 북한의 김씨 왕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왕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비하신 왕이에요. 자비하신 왕.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왕이라 그러면 나는 어떤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신 왕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줘요. 그걸 우리가 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배우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7개의 구절을 통해서 다 나와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집이 나갔던 아들, 돈 다 써버리고 온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아버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존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묵상을 잘 하면서 묵상하고 이제 묵상 속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듣는 훈련이 되면 때로는 하나님과 그 이제 농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불경한데 이제 농담 같은 대화를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일기를 같이 쓰는 분 중에 이제 그 대화식 일기를 쓰는 분이 그렇게 일기 쓰는 거를 이제 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이것도 하나님이 그럼 준비해 놓으셨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가서 딱 만나니까 일이 척척척척 풀려나갈 때 이제 뒤늦게 깨닫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 일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치챘냐? 굉장히 친밀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에 이런 이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밀한 친구라는 거예요. 친밀한 친구. 그 정도의 대화가 가능한 친구죠. 우리는 뭐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제 길에 있다가 들어온 그 아직 왕자의 이 훈련이 덜 된 거지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마치 양아버지처럼 아니면 시아버지처럼 아직까지도 이제 어려운 존재로, 가까이 하기는 힘든 존재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친구는 친구지만 여러분 친구도 진짜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잖아요. 늘 언제 만나도 가깝게 느껴져서 금방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학교 같이 다니고 공부 같이 했지만 또 연락을 해도 늘 거리 느껴지고 멋쩍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친구들 있는데, 이제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이제 훈련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묵상 배우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열거한 거 이외에도 이제 인내심 많은 스승, 아이를 가르칠 때 이 다그치고 야단치고 숙제 내주고 그 숙제 안 해오면 때리고 벌 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알 때까지 끝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설명하는 이제 인내심 많은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심 많은 스승의 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은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식들을 많이 키웠는데 두 아들이 되게 훌륭하잖아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훌륭한데 그 훌륭한 거의 비결을 추적하던 중에 알아보니까 이 어머니는 애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주고 또 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해주는데,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읽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깨달아 나가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해 못했던 것들을 또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 나이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게 하시는 것들.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제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이제 하나님은 친절한 안내자이십니다. 인도자라고 하셔도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 잘 인도해 달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친절한 가이드이시다. 가이드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직업상 썩 그 좋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말로 그야말로 인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다는 건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쭤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인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도 절대 인색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관대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면 그 관대하신 공급자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수혜자죠, 수혜자. 넉넉한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넘어가서 묵상할 때 변화를 받을 줄 믿고서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화를 받는다.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읽다 보니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게 정말 내가 잘 몰랐던 거구나 하면서 이제 뒤늦게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회심 이후에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이나 혹은 제 삶을 들여다봐도 회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다시 회개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반복되는 부분들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회개는 했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닮아갑니다. 저는 아까 그 영상 속에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의 말투 속에 뭔가 부모님과 본인이 들었던 거에 대한 배경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영어를 중간에 섞어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말투 속에 이런 거야 이런 식의 그만의 이 독특한 표현을 보면서 저런 말투는 아무래도 부모님과 오래 같이 살면서 배운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아이들이 부모 닮아가는 거 많잖아요.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닮는 부분이 있고 또 보고 배우면서 닮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닮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실은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묵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건 어떤 봉사,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면 피곤함에 빠집니다. 교회 사역은 분명히 노동이 아닙니다. 또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선교 사역도 노동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섬김인데 문제는 이 섬김 가운데 묵상과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노동처럼 피곤한 일이 돼요. 고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시작하는 섬김, 봉사, 사역, 선교 어떤 것도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 나가기 전에도 계속 팀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이제 선교지 나가서도 매일 아침 경건회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혼자 묵상하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모여서 연합으로 말씀 보고 이 묵상하고 나누고 이제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두 가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솔리튜드, 이제 보통 고독이라고 표현하죠. 고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이제 고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현대 세계에 있어서 고독은 현대 세계의 나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을 아시죠? 끔찍한 병입니다. 지금이야 뭐 환자가 거의 없어졌지만 한때는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일 뿐만이 아니라 이 병이 무서운 건 가족들로부터 사람을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가족을 볼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안 돼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에 걸리면 일단 격리되면서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으니까 가족들이 일정한 장소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걸 이제 나중에 와서 집어가는 형식으로 물건을 전달받을 정도로 가족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부정한 병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현대 세계의 나병이라고 이제 고독을 일컬어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독함이 지금 현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제 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고독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함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어지기 원하면 고독한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담은 10분이라도 아니면 뭐 30분이면 더욱 좋고 1시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내가 혼자 하나님께 서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함께와 홀로가 보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뭐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로부터는 벗어나서 있어야 되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셔야 돼요. 창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창의적으로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묵상을 처음 배울 때 제 집이 묵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삼형제가 한 방을 쓰는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장소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으면 어쨌든 문 잠궈 놓고 그 공간은 누가 뭐 들어오거나 하지 않으니까 거기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노트 펴놓고 거기서 묵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떼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우리의 외로움을 방해하는 건 이제 TV 아니면 뭐 전화기 이제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묵상을 깊이 있게 하기 원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일단 뭐 내가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일단 멀리 하겠다는 결단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결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음성을 듣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느껴지는 환희와 기쁨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들어서 얻고 싶었던 재미와고는 전혀 비교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독의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침묵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침묵 말 그대로 이제 말없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또한 고독만큼이나 견디기 힘들거든요. 우리는 늘 소리가 있는 세상에 살아왔어요. 이 현대 사회는
항상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아마 어쩌면 이제 이미 저하고 한두 번 강의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해봤더니 안 들리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더라. 여러분, 오늘 그 시편 19편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실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우렁찬 음성을 내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으로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가 없고 언어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것도 하나 좀 빼먹고 온 것 같은데, 특히 여기서 말씀드려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읽어나가다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 묵상도 어렵고 때로는 통독도 지루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은 다 나를 향한 축복으로 보면 된다. 특히 창세기가 재밌는 건 창세기 속에 많은 축복과 약속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 나한테 하시는 거라고 들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걸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요. 성경 속의 사람들이 경험한 걸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걸 나도 경험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그들만 특별해서 경험한 거고 나는 그들하고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존재이니까 불가능하다. 이게 왕궁에 이제 갓 들어간 거지 같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거지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모세를 위해서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던 것들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고보 기자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건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가 다르지 않으냐면 그도 연약할 땐 한없이 연약해요. 그래서 그 싸움 싸우고 나서 이세벨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엄청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러고 도망가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두려워하는 거.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걱정하는 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들었어요. 듣고 전했어요. 전하면서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엘리야에게만 나타난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와 성정이 똑같으니 나도 들을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묵상의 조건입니다. 묵상을 준비하면서 묵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이걸 여기까지 우리가 못 보고 이제 끝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는 이제 말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상황, 여호수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입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책임이 커졌고 그 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전임 지도자가 모세같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원래 후임 지도자의 이 긴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긴장 상태에 모세가 있습니다. 또 그게 그냥 단순히 평화로운 시대에 이제 전임자가 권력을 놓고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권력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에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치루어야 될 전쟁이 엄청나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훈련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기를 준비해라, 병사를 훈련시켜라, 병사를 모집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전투 방식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한 방식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삶을 들여다본 시인이 이제 뒤늦게 이 시편 1편을 쓰면서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 아침 저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지속적으로 한다, 지속적으로 묵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건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서 성경책 펴보는 거, 이거 아닌 줄 아시죠? 여러분, 꾸준히 매일같이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 보는 것이, 혹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내일 또다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매일같이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신락 같은 은혜밖에 없을지라도 어떤 날은 폭포수같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일기 쓰는 일들을 쭉 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완벽한 것은 없다. 인정을 해요. 진짜 사람이 만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보기도도 만들고 묵상 교재 만들어서 묵상도 하고, 또 영성일기 만들어서 같이 일기도 써보고, 또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금요기도회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도 해보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어떤 것도 진짜 제가 해본 바로는 그 말씀이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완벽한 건 없어요. 어느 한 가지로, 이거 한 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숙하고 성장한다, 저도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상 어떤 한 가지라도 정말 꾸준히 하면 그 꾸준히 하는 게 사람을 바꿔주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도 자칫하면 그걸 꾸준히 해서 이제 이게 공로가 되고 의가 돼서 내가 정말 묵상을 40년 했네, 그것만 남고, 내가 일기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썼네라고 하는 이런 공로만 남고 의가 남는 거야 문제겠지만, 정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거나 하는 그 의미를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지속시켜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도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특별한 임재도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 속에서 내 가치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강의를 3주에 끝내려고 했던 게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좀 끊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어보고 더 하라고 하시면 이제 다시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